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는 단어에서 이게 그 원어에서 파송이 된 단어인데 이걸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영어로 집사가 디컨인데 바로 디아코노스, 디컨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의 원어에서 온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일꾼을 월커라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교회에서는 월커가 되기 전에,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월시퍼가 먼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일꾼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 예배자는 자동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는 잘 안 드리는데 일만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다른 사람들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일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일꾼이 된다는 건 나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꾼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일꾼이었는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성화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성화된다, 성결된다, 주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못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성화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내 힘이나 내 의지가 필요하지만 성화라는 것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도 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역에 잠시라도 성과가 있으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죠. 안에는 이미 내 성과에 대해 내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어떨까요? 낙심합니다. 낙담한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 하게 되면 내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로 섬기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배해 놓았어요. 처음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나 그리스도 종이 된 이 사도 이 바울이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의 이름으로 너에게 평강을 전한다. 이게 엄청난 본인의 고백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거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이나 작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서신서에서 딱 3번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 고백하고 정확하게 10년 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주후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10년 후 주후 61년에 이 에베소를 쓰면서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1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 10년 후에 지나서 고백한 그의 고백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지금은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고 그 후에 2년 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괴수. 나 같은 괴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얼마 안 지나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했고 그 다음에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후에 30년 동안 앞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이 달려갈 길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달렸다고요. 그 엄청난 일들을 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써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헌신했던 여러분 그 고백, 그 삶이 1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고 작은 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 고백할 수 있더런가 라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겸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격이 오늘도 변함없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타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격합니다. 제가 11월 달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감자 들어간 단어들이, 좋은 단어들이 많다고. 구원에 대한 감격,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말씀의 감동. 아멘 안 하시네? 네? 감사하시나요? 땡스기빙 때만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잊으셨어요?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일까지 맡겨주신, 일꾼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 내게 일감을 주셨다라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는 자체도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그냥 꺼져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그냥 물이 흘러가도 흘러내려 아무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30년간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으로나 또는 행동으로 이 바울을 사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며 그를 후원하고 도왔다라는 서신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되기에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요. 선교해요. 전도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그렇게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스팟라이트가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에 자꾸 붙으려 하는 것을 통해 아니야, 나는 성도 중에 작고도 작은 자 중에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꾸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나는 작은 자다. 그러나 큰 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오늘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모든 일꾼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라는 목사가 항상 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싸워야 하는가? 목회자에 맞는 제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제 자신이 늘 싸웁니다. 훈련반 심리학 13기가 시작되었어요. 매 기수마다 12분 이상이 여러분 우리가 신청해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교육을 다 받으신 분도 아니겠어요? 시작할 때마다 목사를 위한 제자를 만들 것인가, 주님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유혹이 왜 없겠어요? 목사 말을 잘 듣는 성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제자를 만들 것인가. 당연히 주님께 붙들림 받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맞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 너무 많아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에게 성도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성도를 붙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 붙어 있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사역자예요. 누가? 바나바가요. 바나바가.
바나바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하지 않고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바울을 찾아가서 야, 같이 사역하자. 우리 팀 사역하자라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훨씬 실력이 있는 자예요. 바울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자예요, 바나바에 비해서. 근데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사역해봐서 알잖아요. 물론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향이 우리에 있어요. 국밥을 만드는 나보다 좀 맛있게 만든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칭찬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죠? 겉으로는 맛있네, 괜찮네. 이미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그러게 말이야, 너무 맛있었어, 너무 잘했어, 정말 이렇게 내추럴하게 나오던가요? 그런 리액션이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뭔가 했다 그러면 야, 정말 고맙다, 나도 시간을 내고 싶었는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줬다니 너무 고맙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거 같이 하자고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자랑한 적이 있잖아요. 저보다 실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다 지금 사역하느라 올라가 있는데 잘 됐네. 왜 여기 있네? 구약 박사에다가 우 목사님은 매스터만 지금 이번에 5월달에 하면 3개 끝내잖아요. 박사 공부 한대잖아요. 실력자들이야, 실력자들. 제가 덕을 보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걸 잘 메꿔주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바나바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보기 드문 사역자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방송 진행자가 있는데요. 어느 학교 체프를 통해서 목회자로 헌신한 그 학생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더헤드는 방송 진행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이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 도대체 누구의 설교 아니면 설교자가 누구였기에 채플 시간에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글쎄요, 저는 설교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설교자의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설교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설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보이지 않고 주님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설교자에 붙지 않고 주께 붙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께 붙으십시오. 예? 주께 붙으세요. 한마디 더 할까요? 주께 붙으세요. 그리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주께 붙어야 살아요.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한테 붙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붙어야 살아요. 연륜이 더해지고 세월이 더해지고 타협이 커지고 능력이 커지고
남들의 인정과 칭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목회자를 보고 싶으시죠? 그런 성도 되고 싶으시죠? 정말 겸손한 목회자와 겸손한 성도와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서로를 도와 주님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이 소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겸손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에게 세 가지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이고, 세 번째는 10절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여기 측량이라는 원어를 보면 바닥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잴 수 없는 큰 호수와 바다를 표현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표현을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헤아릴 수 없는, 탐구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풍성함, 이 단어가 가진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러한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어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하여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그렇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와 지식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 안에 내가 계속 갇히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좋아하시나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허리까지 오는 물에서 수영 안 합니다. 거기서 뭐 하죠? 땅 짚고 수영합니다. 진짜 수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잠겨야 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잠길 때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표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양념을 더 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알고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 fruitful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be fruitful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너희가 알고 누리고 전하라. 아멘.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종말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그리고 그 행동이라 말할 수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하면 화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통일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은 아담으로 타락된 이 세상에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일까요? 이제 구원자가 계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졌던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아질 수 있는, 통일이 될 수 있는 비밀의 경륜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요 10명을 한꺼번에 구원받게 하고 이게 아니라 원투원이에요.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개개인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개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요. 이건 1대1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구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다 모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있는 작은 우리 교회들을 통해, 지교회들을 통해, 수종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아지는 것이죠. 여기에 통일이 되는 겁니다. 화목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여전히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보아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보아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믿으시죠? 이게 우리예요. 이게 교회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완전한 질서, 조화,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통일이라는 겁니다. 2장에서도 보았듯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않은 백성의 여러분 이 의식은 정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이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한국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밀의 경륜에 있는 하나님의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에 계속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이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먼저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너 할례 받았어? 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니? 우리가 언제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았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쁘고 잘생겨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가 공헌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차별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교회 35년 다녔던 5년을 다녔던
동일한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아 이 교회를 세웠다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텃세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텃세 부리는 교회들이 많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텃세 부리지 않는다고 전 믿고 싶어요. 예, 그런 교회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섬길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게 맞고요.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누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순번으로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 왜? only 영어가 나오려고 그래 자꾸.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석,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심을 이미 2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약속의 선물을 갖고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다른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인 교회, 모든 차별이 없는 교회, 이것이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조화와 온전함과 아름다움의 통일을 미리 맛보게 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 땅에 내세울 것, 아니면 이 땅에 세우신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되는데 바로 이 비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드러냈다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드러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밝히셨어요. 아니요, 이것을 비추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경험담을 서신서에 몇 차례 간증합니다. 간증할 때마다 그가 항상 했던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빛으로 비치는 소명을 내가 받았다. 비추는 소명을 내가 받았다. 드러내는 일을 나더러 하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잖아요. 육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사흘 동안 육의 눈을 뜨지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진짜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육안의 눈이 감겨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전히 세상적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비추고자 하는 드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이블 탐을 통하여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보면 50년, 60년, 100년 예수 믿어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직도 젖병을 꽂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눈은 사흘 전과 사흘 후의 눈이 전혀 다른 눈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으로 인해 육안이 감겼는데 하나님께서 육안을 뜨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드러내는 포티저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둠이 더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이 더 증가되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때는요, 어둠에 증가됐다가 또 갑자기 빛으로 증가됐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한 시소예요. 어떡하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예배당 오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일 시장 가면 그럴 것 같고, 일주 동안 거기 쫙 있다가 다시 주일 오면 또 여기 내려왔다가,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니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안 그랬는데요. 내 환경이 너무 이러네요. 오케이, it's okay. 오케이, 나도 멋지게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라도 여러분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의 삶은 압도적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세력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수종들던 천사들이요, 여러분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지 않았다니까요. 이 비밀의 경륜을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 근데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해 밝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묘막측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아주 유약한 아기로 태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천사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고난을 겪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사도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그 아들이 부활하십니다. 이로써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비밀을 천사도 몰랐어요.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어 보이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을 알아요. 구원을 체험했어요. 이제 구원을 전할 차례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도 몰랐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교회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부패해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에게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때 큰 기업들이며 계속 IT가 발전하고 좋은 문명의 문화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고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궈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은 성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우리가 봉사하고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왜 마음 아픈 일이 없겠어요? 왜 섭섭한 일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구의 고난과 누구의 역경을 통해 여러분 성화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그 수없는 그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더 밝히 비쳤어요. 여러분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비출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그게 교회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순환과 핍박과 거의 멸절되는 상황까지 갔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상상했겠어요?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시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로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 여러 논의가 되고 글이 나오고 그렇게 설교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에 오늘 말씀하신 그 비밀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를 다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